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있는 아기를 먹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언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구주 강림을 대망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시간 성탄 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힘든 여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3시간에 걸쳐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 핵심은 믿음의 자세로 주님 맞으라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제목만 보면 비슷한데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뻐하는 마음, 참 감사하는 마음, 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우리도 구주 강림하실 걸,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였습니다. 메시아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을 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될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메시아를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어제나 오늘나 이제나 오실까 나 살아있을 때 오실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제사장 가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고 또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천사가 이제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돌림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사가랴 집안에도 그 반열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쉬운 말로 그 돌림자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돌림자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하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나이가 너무 많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면 너는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 시로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라고 했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당신네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가랴에게 한번 물어보자. 당신 남편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판을 줍니다. 글씨를 써서 한번 아이의 이름을 지어봐라 해가지고 서판을 주었더니 그 서판에 이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써서 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부르게 될 때에 사가랴의 입이 말문이 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 같이 쭉 읽어 내려가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죠. 아비야 반열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가랴예요. 이 아비야 반열은 누구의 반열이냐면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가문입니다. 이게 제사장 가문이죠.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아론의 자손이다. 그럽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아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 이제 청년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요한이고 이 두 사람은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다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 속히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인됨에 아이를 데려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왔죠. 제사장 가문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사가랴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게 합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설명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럼 아이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벙어리로 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이 한반도 집안 사람들이겠죠. 사가랴 집안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 가문이니까 그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엘리사벳도 아니다 요한이라 짓고 싶어 했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이제 글씨를 써서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죠. 자, 이 요한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앞에다 세례자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요한은 먼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천국을 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한에게 너가 혹시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죠.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가 엘리야냐?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너가 혹시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혹시가 내가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썼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줄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부르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지만 요한은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분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다시 말해 복음의 길을 펼쳐놓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의주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메시아에 오실 것은 창조 때 후에 창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 받을 것까지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서들 속에서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요한이 세례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 즉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도 우상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잘못 들임으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왕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제 다시 비가 오는 이런 능력의 이제 선지자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세가 다시 왔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간절히 바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 땅이 속박받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주 강림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은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이 늙은 두 노인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났고 또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수태하게 되는 임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고 메시아에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너희들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소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진짜 소경이에요? 아니죠. 그들은 눈이 떠 있는 우리와 같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다라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너희들이 소경이 되지 말고 뭐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오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우리 인간처럼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이리로 몰려다니고 저리로 몰려다니고 여기가 구주가 있어 여기에만 와야 구원이 있어 하면 거기로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디 있다라고 그럽니까? 너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보게 되면 다음에 이어가겠지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 오셔도 볼 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있으나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구주 강림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혼한 사이입니다. 언제 결혼하자 하고 이제 약혼을 잡아놓은 이제 정혼한 남녀들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있고 결혼할 여자가 있는, 상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마리아이가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너가 수태를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아들일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를 덮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았던 이 마리아가, 그러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자, 내가 그 말씀이 천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을 각오한 거예요? 내 생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 가문이 수치를 당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지극히 너가 낳을 아이는, 예수는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1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런 마리아에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좀 수치고 가문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1장 38절에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소유자를 들어 쓰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는 그릇들로 준비되어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항상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랑수업계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도 빛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들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에 누리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가문의 사가랴, 아론의 선지자 가문의 엘리사벳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에 흐르는 그러한 우리 드나랑수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소문에 들리니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정말 난감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나와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져?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정혼을 끊고자 한 거예요. 조용히 파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또 이제 요셉에게 찾아오죠.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는 수태하게 된 거는 세상 남자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리 된 거다. 그에게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해줍니다. 함께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라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인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순사랑수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징조를 보고 이제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그런 아마 과학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천문학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의 별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나게 될 것을 이들이 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와서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에 도착해서 왕이 태어나니까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으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당시 왕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가서 왕이시여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하고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당장 군사를 풀어서 잡아 이게 아니고 헤롯이 그나마 조금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서 그 왕이 어디 있는 데를 찾아보고 나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려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게 아니라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고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헤롯 왕에게 이걸 전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아기 예수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의 별의 이상한 징조를 보고 메시아가 왕이 태어나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는 구원의 빛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세상에 비치는 구원의 빛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경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들은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접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았다라고 그래요? 못 알아보았다라고 그래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하고자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더욱 간절하게 아기 예수 즉 성탄하실 것을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대망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봅니다. 그 누가복음 2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이거는 설물로 한번 여기 우리가 동방박사 얘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까 이거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래서 시므온은 주의 사자가 너는 메시아가 오시고 그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니까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리며 시므온이 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므온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사명을 다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지나는데 어디서 지나냐면 성전에서 지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8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신앙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8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 여러분 유혹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막 시집 온 지 7년째 됐을 때는 젊은 나이니까 왜 유혹하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에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이제 그 인내하는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하심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이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건물로 된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무수보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구주 강림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 예수를 구주 강림하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12월을 보내고 21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다짐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잡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 듣고 나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내 가문의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 습관화하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을 누리면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이치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선지자 후손인 사가랴, 아론의 선지자 아론 제사장의 후손인 엘리사벳,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런 가문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두 사랑스럽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 대에서 끊기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에 흐르는 이러한 여러분들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봄으로 복이 되는 그런 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 강림을 대망하는 이 시기에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신앙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당당하고 멋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구주 강림을 간절히 대망하는 우리 두 사랑스럽게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이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